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제가 좀 미스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고난이란 말은 피 흘리고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려운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palm Sunday라고 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구할 왕이다 라고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거의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혹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제단에다 장식해 놓고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다가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맞느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주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고난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주일이라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을 말한다면은 십자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도 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고 우리 제단에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도 기적이요.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친히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또 5천 명을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했을 때에 이것 가운데 어느 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앞에 놓고 싶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어떤 분이냐? 무리를 걸으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기도만 했는데 놀라웠게도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떡이 떨어지고 물고기가 막 떨어져. 예수님 앞에 가면 굶지 않겠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올까 안 올까? 네? 그러니까 전도가 절로돼 안 돼. 전도가 참 힘든 거는 이게 십자가를 앞에 가면은 일단은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 좀 지고 가라 그러면은 감당하겠어요? 청년한테, 여자 청년한테 당신 좀 십자가를 좀 감당하라고, 십자가 좀 지고 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했더니 뻔때 있게 그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십자가를 뜩 들더니 뒤로 휙 돌리면서 자기 십자가가 뒤로 가니까는 나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라고, 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가장 앞서가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맞아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를 걸은 것보다도, 또한 5천 명을 먹인 기적보다도, 심지어는 부활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고 나간 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도 나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꼭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지면은 그것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맞아요.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신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십자가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가장 앞서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왜 그러신가? 무슨 이유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해집니다.
맞는 말이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냐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나오기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내줍니다 라고 하면은 감사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심령 안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진심으로 감사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지는 것이에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고난주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격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고 하면 정말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돼. 예수 믿으면요 감사해. 예수 믿으면요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죽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다 동일한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은, 먼저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너는 육신적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도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자연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숨으려고 아주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니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면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죽구덩이요. 여러분,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은혜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속물이란 것은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왜 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유교사변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이제 미군들이 퇴각을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디서 희미하게 어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가다가 그 아이 소리 듣고선 눈밭에, 그 추운데 영하 20도 되는 그때에 그 눈밭을 가봤더니 거기에 놀라웠게도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엄마인데 거의 옷을 다 벗었어. 한겨울에 옷을 벗고 그 여인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옷으로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그리고 자기는 얼어 죽어가면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 다 벗어가지고 그 자기의 아이에게 그 옷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은 죽고 그 아이는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면서 오면서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저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조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정녕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면서 말을 해요. 맞아요. 십자가를 박차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면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 죄의 사망은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무릎 꿇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멀거니 아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십자가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만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죄의 열매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심령 안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전에는요 참 제가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은 원수도 많아지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열등감 가득한 그 심령 안에, 그 심장 안에 불을 부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제 눈이 달라졌어. 이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눈빛도 마땅치 아니하고 저 사람의 눈빛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었으면 좋겠고 나는 뭐냐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가득 차가지고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열등감에서 이긴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대. 십자가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에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통해서 있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에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간에서는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 신념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난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확신이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세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했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했나?
저걸 제가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제가 안 부르려고 해. 왜냐하면은 제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근데 열등감을 이기는 것도 은혜라고 믿고 제가 우리 반주자에게 일부 때는 내가 혼자 불렀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반주 좀 해달라 그러니까는 못하겠다고 휙 가서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가사를 좀 준비하라고 했어. 왜 그러려고? 뭐 하려고? 같이 부르려고.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같이 쫓아오세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기에 십자가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게 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고 너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고 두고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봐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분명컨 너의 죄 때문이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 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시간에 틀림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는 길에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심령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